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좋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초월하거나 떠나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에 나온 시인처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끝을 의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삶의 바탕이 되겠지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기도가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기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물질로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물질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믿어지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명으로 받겠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의 119편에서 시인은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볼 것 같고 초자연적인 것을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 자기네 고향 같은 곳을 찾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율법이나 제사가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율법이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연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네 고향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시스템이나 경제적 시스템, 또 외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한 평화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중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땅을 평화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후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된 유업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새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유업을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율법이 아닌,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단 한 번에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서 한 성, 한 도시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며 그 더 좋은 곳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위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좌우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삼으며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번향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열매 맺음에 이 땅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달려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